우리 육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실 때 그 아빠는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제가 육부 예배 시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 합니다. 주기도문이 무엇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기도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냥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수많은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이고 기도의 정석이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신학을 기틀을 세웠던 칼빈도 그의 대작이었던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달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면서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통해서 우리 기도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과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와 마태복음 6장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조사해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숙제 검사는 안 합니다. 그냥 숙제 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통 주기도문, 교회에서 하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따르기 때문에 저도 한 달간 이 마태복음으로 주기도문을 나누려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극을 받았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기도가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발달되었었습니다. 유대교 나름의 기도의 전통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기도에 대한 상식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특별하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기도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오전과 오후와 저녁 3번의 기도, 그 시간에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였었지요. 근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때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그런 농담이 있죠.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우리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또 랍비들은 기도할 때 정해진 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엄숙해 보이는 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때나 기도하시니까 평상복을 입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랍비들은 기도하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흔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흔들었는지 어쨌든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적당한 음조의 가락을 섞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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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로 가락이 있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하면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기도문 18개의 기도문만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기도다라는 게 유대교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왠지 멋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기도와는 다르네. 더 멋있는 것 같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 랍비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해라. 괜찮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가라. 하나님께 좀 예의 좀 차려라.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좀 정해서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해라. 다 괜찮은 기도인데 처음에 취지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형식이 결국은 내용을 지배하고 만 것이지요. 기도의 핵심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이 율법적으로 하는 기도로 변질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변질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이 단순히 예배가 끝날 때 하는 기도다 생각하는 것들, 교회에서 회의할 때 회의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주기도다라는 것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감정과 느낌 없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기도에 자극을 주시려고,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신 모습에 충격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자극과 그런 충격을 주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처럼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 우리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라는 설교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모든 기도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의미 없이 하는 관용구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부르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정말 소중한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나 기도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근데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기도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바로 손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객관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1번 하늘에 계십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2번 교회에 계십니다. 3번 내 마음에 계십니다. 4번 사지선다입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왜 하늘 그럴 때 손을 안 드셨나요? 사실 하늘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태평양 한가운데서 잠시 비행기 밖을 쳐다봤는데 하늘 위에서 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셨습니다.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해서 하늘님에서 하느님이 되었는데 우리 개신교는
한 분, 유일하신 분에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도 하늘님 할 때 하늘 천자가 존칭어라고 해서 절대자를 말한다 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신앙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 민족인의 신관을 조사해 보니까 상위신과 하위신이 있고, 하늘신 위에 최상위 신인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고유적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할까요? 모든 곳에 계신다고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은 헬라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는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우라노스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헬라어로 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로 말하셨습니다. 아람어로 하늘은 사마임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든 아람어든 명사가 임으로 끝나면 복수형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여러 개가 있나요? 미국 하늘이 다르고 중국 하늘이 다르고 한국 하늘이 다릅니까? 같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미세먼지가 심하면 우리가 못 살겠잖아요. 같은 하늘인데 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셨을까요? 전문 용어로 장엄복수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에 대해서 복수형을 씁니다. 단수이지만 복수형으로 써서, 하늘들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우리 아내와 싸우고 있는 우리 집 안방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짓을 할 때,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너무나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비행기 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안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안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하지만 계셨지 않습니까? 안 보였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거리 가운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가장 먼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Our Father in Heaven 이고요. 원어 성경으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이게 원어 성경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처음 말하신 단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는 바로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첫 단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했지만 원어상으로는 뉘앙스가 아빠입니다.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예수님께서 가장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만큼 하나님의 외면받으실, 우리 때문에 외면받으실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충격받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역사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 최초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시지 한 개인의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최초이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분,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였지요. 죄 지으면 벌 주고,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혼내시고 잘못하면 때로 죽이시는 분이시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당연한데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 전에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였어요. 저는 예의를 좀 지나치게 차릴 때도 있어요. 제 아내가 좀 너무하다랄 때도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좋아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되고 슬퍼도 너무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정반대의 집안이에요. 제 아내 어렸을 때 할아버지 코스염을 잡아당기고 놀았다고 하고 자기 아버지, 제 장인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저희 집 둘째 아들 시영이가 외할아버지한테 프렌드 그러는 거예요. 친구 하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친구 옷 좀 갖다 줘, 뭐 과자 사줘, 맨날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괘씸하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할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제가 혼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대요. 시영아, 시영아 너 내 친구지? 이제부터 내 친구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핍박하였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신성모독 때문이지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제가 시영이한테 느꼈던 그런 버르장머리 없었던 그런 느낌과 같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거겠지요. 감히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결국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다. 예수님의 아빠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아빠다. 그것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늘들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신이 아니고 나의 아빠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웠던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혼내고 맞은 기억밖에 없고, 유교 문화권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 아버지란 분은 참 무서운 두려운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면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들어오셔서 이유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때리셨던 분이 계셨어요. 나중에 교회 나오게 됐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고 결국은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아버지가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치유받고 이제는 그 무서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까? 크게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는 침묵 기도가 더 좋은 기도입니까? 묵상 기도, 관상 기도, 방언 기도, 많은 기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모든 기도를 다 하는 게 좋다.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든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새 아이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어요. 둘째 시영이가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걸 사서 계산대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아빠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 계산대 슈퍼 아저씨가 농담으로 너 돈 있니? 너 돈 없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영이가 제가 저쪽에 서 있는 걸 보고 가리키면서 우리 아빠 저기 있는데 우리 아빠가 사줄 거예요 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주기 싫었는데 아빠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간절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줬어요. 아빠를 믿는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빠 하나님이 사줄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하늘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거예요. 내 아빠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아들 친구 녀석들은 한 번도 저에게 와서 아저씨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저는 사줄 의향이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 아들만 그래요. 아빠 뭐 사줘? 뭐 사줘? 베이블레이드 사줘. 어제도 그랬어요. 뭐 사줘? 아빠니까, 내 아빠니까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빠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겐 좀 껄끄러운 옆집 아저씨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 열심히 돈 벌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아버지 덕분에 제가 밥도 잘 얻어먹고 따뜻한 집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존경하신 아버지, 제가 학용품을 사려고 용돈이 필요한데 부디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필통 살 수 있는 용돈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하잖아요. 아빠 돈 줘, 나 필통 사야 돼, 용돈 줘 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빠다.
아빠, 하늘들에 계신 능력자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무서운 거는 알겠으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벌 받기 싫어서, 안 믿으면, 교회 빠지면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믿으십니까? 아니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하늘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믿으십니까?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것을 참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종교라고 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 말고, 우리 기독교 말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 말고는 없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울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주기도문의 능력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주기도문의 능력이 있다. 진정한 주기도문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늘들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아빠라는 감격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